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오후 시간 좀 피곤한데 그렇죠? 그래도 또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오후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 코로나 이후로 성도들이 밥하기도 싫고 모여서 밥 먹기도 싫고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린다는 교회들이, 저는 이제 순천에만 좀 있는 줄 알았더니 아는 목사님들 좀 한 몇백 명 모이는 교회도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면 오후 예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구역 예배를 그때 모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먹으러 다니고 그러나 우리 교회는 꼭 전통적이라서가 아니라 교회가 예배가 바로 서야죠. 물론 여러 가지 변형들이 있겠지만 주일 오전 오후 또한 수요 예배까지는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지켜오던 예배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모이기를 폐하는 것은 옳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피곤하더라도 이 오후 시간 되도록이면 좀 짧게 끝내려고 노력을 하니까 또 말씀을 함께 은혜 받고 또 새 힘 얻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입니다. 잠. 잠. 잠 주무시죠? 어떤 분들은 저는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래도 자잖아요. 그래도 자니까 사는 겁니다. 안 자고는 못 살아요. 물론 이제 진짜 병이 있어서 못 자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질병으로 몸에 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면 다 자야 돼요. 그러면 사람만 자느냐? 아니요.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잠을 자요. 식물 같은 경우도 밤에는 자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 그 집 바로 옆에 깨밭이 있었어요. 들깨가 이게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계속 커요. 이파리가 계속 큽니다. 왜 그러냐면 동네에 없던 가로등이 들어와갖고 딱 가로등 밑에가 그 밭이에요. 그런데 진짜 한없이 자라는데 신기한 것은 깨가 하나도 안 열려요. 얘가 밤에 잠을 자야지 열리는데 밤을 왜 잠을 안 자니까 이파리는 많아서 이파리를 따먹으면 좋은데 주인은 이제 열리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열리나 언제. 그런데 결국에는 이 깨떼를 다 벨 때까지도 안 열리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닭들도 밤에 되면 자야 되는데 자꾸 가로등들이 켜 있고 그러니까 닭들도 이 시간은 개념이 잘 없나 봐요. 어떤 닭들은 막 밤 12시에도 울어대고 그렇잖아요. 잠이라는 것은 다 필요한 겁니다. 사람은 한 몇 시간 정도 잠을 자면 적당하게 자는 걸까요? 6시간에서 한 8시간 사이랍니다. 물론 이제 어린아이들은 더 많이 자야 되고 우리 어른들은 좀 더 적게 자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6시간에서 8시간을 자야 된대요. 그러니까 6시간보다 적게 자면 적게 자는 겁니다. 그리고 8시보다 많이 자면 8시간보다 많이 자면 많이 자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가 평균적인 잠이고, 그러면 개들은 어느 정도 잘 거예요? 개들은 12시간에서 14시간을 잔답니다. 고양이는 12시간에서 한 16시간.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를 키우는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아이고 내가 출근했다 오면 집에서 있는 강아지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이제 가면은 강아지가 문을 열면 문 앞에서 막 깽깽거리고 있으니까 하루 종일 요 앞에서만 나만 기다렸나 보다. 그게 착각이에요. 걔네들 되도록이면 잠만 잡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출근이 아니죠. 학교 갈 때나 이러면은 갈 때마다 문 앞에도 막 알짱거리다가 다 가고 나면 제가 저 사무실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지들 가서 잠 잡니다. 하루 종일 자다가 또 이제 누구 나타나면 가서 아는 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걔들은 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코끼리는 얼마큼 잘까요? 제가 코끼리 잠자는 거 깜짝 놀랐는데 덩치가 크니까 더 많이 잘 것 같죠. 코끼리는 동물원에서 키우는 코끼리들은 4시간 잔답니다. 4시간. 많이 안 자요. 4시간 정도 자고 야생에서는 한 2시간밖에 안 잔대요. 그래도 그 큰 코끼리가 그걸 버텨내요. 그 되게 생각보다 적게 자죠.
그러면 돌고래는 몇 시간이나 잘까요? 돌고래는 몇 시간을 자는지 잘 모르겠는데 돌고래는 좀 특이하게 잔답니다. 어떻게 자느냐? 이 위에는 우뇌와 자뇌가 있잖아요. 한쪽씩 번갈아 가면서 잔대요. 번갈아 가면서. 그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깨어 있는 거죠. 깨어 있는 상태에서 한쪽 뇌를 잠자고 또 한쪽 뇌가 잠자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자는 거예요. 물론 활동할 때는 다 저기겠지만 철새들도 어떤 철새들은 한 6시간 뭐 이렇게 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도 그러면 안 자고 거기서 막 졸면서 막 떨어졌다 일어났다 그게 아니라 얘네도 또 이렇게 반쪽씩 잠을 잔답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것은 뭐 어쨌든 그러해서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안 자는 것처럼 보여도 다 잔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잠자도록 만드셨어요. 그만큼 잠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잠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럼 왜 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잠이라는 것은요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육체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먼저는 뇌에서 이 뇌의 어떤 신경 물질들이 정화되는 그러한 그 작용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쉬면서 그 안에서의 어떤 노폐물 같은 거, 뇌에서의 이런 어떤 노폐물, 찌꺼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걸러내고 다 밖으로 배출하는 그러한 이제 것을 하고요. 또 이제 우리가 오늘 열심히 공부했어. 내가 이 공부했으니까 기억해야지. 근데 이제 내일 자고 일어나면 어떡해요? 한 절반 이상은 날아가잖아요. 왜 그러느냐? 바로 다음 날에 또 기억할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람이 잠을 안 자고 계속 기억을 하고자 그래서 노력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정신에 문제가 생깁니다. 막 정신 착란이 일어나고 막 망각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잊어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복권 번호가 생각이 뭐 이렇게 꿈에서 알려졌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가끔 꿈속에서 설교를 준비해요. 꿈속에서 막 설교의 내용을 막 준비하고 야 이거 참 꿈인데도 알아요. 내가 이거 깨면 적어놔야지. 근데 신기하게 깨고 나면 기억이 안 나요. 뭔가 분명히 내가 막 설교를 준비하고 뭔가 첫째 둘째 막 했던 건 기억이 나는데 막상 깨고 나면 기억이 안 나서 바로 그래서 어쩔 땐 진짜 바로 적어놓는 때도 있어요. 잊어버릴까 봐. 그런 것처럼 망각을 하고 잊어버리고 또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바로 이 잠을 통해서 이게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은 사람에게서 대단히 중요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또 우리의 뭐 이런 정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맑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잠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 그러한 잠에 관련해서 나오는 구절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러한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잠이 부족하면 그때 나타나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 정신적으로 잠이 좀 부족하면 그 6시간에서 8시간을 못 자면 그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집중력 저하.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또 성격이 과민해지고 짜증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잠이 부족할 때. 또 심한 경우는 우울증, 정신질환도 나타나고요. 또 신체적으로는 항상 피곤한 거예요. 잠을 잘 못 자면 피곤하고 졸리고 때로는 균형 감각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막 옆으로 이렇게 쭉 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산기도를 갔다가 내려오는데 이제 여러 사람 같이 가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걸으면서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 눈은 감기는데 순간 딱 앞에 뭐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느낌에. 그래서 딱 멈췄다가 그 사이에 눈을 뜨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옆에 사람들은 가는 소리는 나니까 그냥 따라서 내려가자 한 발짝 딱 했는데 진짜 전봇대에다가 그대로 갔다 꽝. 진짜 혹이 이렇게 볼록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옆에서 다 깔깔대고 막 웃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나는 똑바로 가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옆으로 세기도 하고 그 눈이 진짜 뜨기 싫은 그건 진짜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그 한 발짝
그 해서 막 이 하늘에 진짜 별이 막 반짝이고 그 무슨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잠을 못 잔다라는 것은 그러한 정신적인 문제도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잠을 자지 않는 사람이 그러한 잠을 잘 자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 신체적인 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잠을 잘 자지 않는 이유는 겨울국에서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런 거죠.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뭐 기도를 위해서 뭐 일찍 깨서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잠을 막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4시에는 일어나서 준비하고 뭐 그래야지 새벽을 나오실 텐데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분은 그거 새벽 예배 내가 한번 해야지 하고 나왔다가 한 이틀하고 쓰러져서 막 닌기로 맞고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 것처럼 쉽지는 않은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잠을 자꾸 줄여요. 그래서 각성제도 먹는 사람도 있고 또는 뭐 학생들 같으면 에너지 음료 같은 거 막 먹어요. 저희 딸도 오늘 무슨 에너지 음료를 이렇게 막 여러 개를 사다 놓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졸려서 공부할 때 졸려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런 거 먹을 때가 아니야. 그리고 제가 막 먹어버려요. 한 병씩 먹어버리는데 맛이 있더라고요. 그냥 뭐 졸려서가 아니라 맛있어서 먹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 사다 놓더라고요. 제가 자꾸 먹어버리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걸 먹어가면서까지 잠을 줄여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보통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요. 그렇죠?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누워요. 늦게 누워요. 그래서 그 사이에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그 얻은 것을 가지고 수고의 떡을 먹어요. 그게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헛되다고 말을 하느냐? 잠줄여 가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가서 일을 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래서 얻은 것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사는데 그게 왜 헛되다고 말을 하느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잠이라는 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잠을 줄여가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과연 옳은 거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이 만약에 학생들이 그래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잠을 막 줄여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 막 열심히 해서 시험을 봤어요. 그래갖고 서울대를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나중에 누군가가 물어봐요. 당신 서울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아이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잠을 안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죽어라 공부하면 서울대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렇잖아요. 직장에 들어가서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높은 지위까지 막 상무가 되고 뭐 이런 데까지 올라갔습니까? 저는요 새벽까지 출근해 갖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밤늦게 제일 늦게 퇴근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성도들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야기하시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대부분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필요 이상의 그러한 어떤 이 몸을 혹사시켜가면서 일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많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자식들도 더 좋은 학원도 보내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에서 그리고 여생을 살아갈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몸에 자꾸 이상들이 나타나요? 물론 뭐 잘 자고 잘 먹고 해도 병도 올 수 있는데 그러나 많은 경우는 뭐냐? 내 몸을 혹사하는 경우에서 오는 병이 상당히 많아요. 젊을 때 열심히 수고하면 나중에는 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어서 그렇게 고생하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고생하는 거예요. 몸도 아프고 여기저기 아프고 그러한 것이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을 내가
소홀히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잠을 6시간에서 8시간, 그것을 내가 자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의 수고로, 또 이제까지 한 수고로 나로 인해서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거라는 믿음이 지켜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쩌면 그 잠을 쪼개는 이유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 내 삶의 은혜로 모든 걸 채워주신다라는 걸 내가 못 믿기 때문은 아니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떤 가게를 살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가게 주인을 와서 이제 그 사람이 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가게가 잘 안 될까? 무슨 일이 있을까?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쉽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쉽니다. 그런 거예요. 주일날 왜 쉬어요? 교회 나가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 장사하는 사람이지 교회를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장사 잘 돼갖고 이렇게 많은 거 좀 되고 그때는 사람들 부려놓고 교회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장사도 안 되는 지금 왜 교회를 갑니까? 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물론 주일날 장사 안 해도 되는 만한 일을 하면 되겠지만 식당들이나 이런 경우들이 주일날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날 모든 거 수입이 되니까. 그러나 결단을 하고 이것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하는 그러한 사장 좀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6일 동안 어떻게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 나머지의 그 방법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걸 찾으면서 수입을 창출해야 되겠죠.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잠을 충분히 잠으로써 내가 그래요. 하루는 내가 밤을 샐 수 있죠. 때로는 수고하느라고 밤도 샐 수 있어요. 저도 밤 샐 때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 밤을 샜으면 또 그만큼 또 자야죠. 잠도 자고 피곤을 풀어야 되고, 때로는 하루 종일 잠자는 날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나 내가 그 시간을 점점 줄여서 하루에 2시간, 3시간만 자고 난 1년, 2년, 10년을 버텼다. 그러고 나서 나의 몸에 나타나는 현상은 어떻겠어요? 내장기관이 어떻게 되겠으며, 간이 어떻게 되겠으며, 이 머리에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의 성도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잠을 달게 자는 그 시간을 지켜서 잘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이고 지금 할 일이 많은데요. 그래요. 그 할 일이 많으면 그날만 좀 그러세요. 근데 맨날 할 일이 많아서 내가 잠을 못 잔다, 그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이제까지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이 다음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것. 그렇게 해서 그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잠을 통해서 충분히 내 머리가, 내 육신이, 내 간이 다 회복되어져서 그 다음날을 힘있게 살게 하시고, 어제의 기억 좀 날아가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기억이 또 좋은 기억들이 나를 채우고, 공부하는 것도 새로운 기억력, 새로운 그러한 아주 신선한 이 머리를 가지고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워가면서 그것이 하루가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그 채워진 것이 얼마나 큰 것이 되겠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열심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열심히 늦게 자고 그러면서 수고의 떡을 내가 먹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어요? 대학 내 힘으로 간 줄 알고, 직장에서 좋은 거 내 힘으로 된 줄 알고, 내 자녀 좋은 대학 보내고 그 부모가 내가 잘한 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성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내 건강을 위한 그 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다. 그러면 잠을 많이 자는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한 10시간, 저희 강아지들처럼 한 14시간, 16시간 자면 어떨까요?
뭐 때로는 그런 잠이 필요할 때도 있죠. 정말 피곤하면 하루 날 잡아서 푹 한 24시간 자보면 그것도 좋죠. 예, 저도 잠 자고 일어나서 또 자고 또 자고 한 이틀, 한 3일까지 그렇게 자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데 그러한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도 참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렇게 잠을 자는 게 과연 좋으냐?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 6장 10절에서 11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와 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자는 것, 그것도 성경적인 것이 아니. 하나님이 정한 시간만큼을 자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일만 하고 살아요? 아니요, 일도 하시고 취미생활도 하시고 사람도 만나고 다 하는 거 좋은데, 그 정한 시간 자는 것 이상으로 자는 것도 그닥 내 건강에도 좋은 것도 아니고. 예. 그러면 그러한 모습들이 과연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그렇기 때문에 궁핍하고, 그러한 가난한 삶을 살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부하거나 가난한 거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예정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명이란 것과 착각해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 세상 사람들은 운명을 따릅니다. 그래서 막 점 같은 것도 보고 무슨 띠도 막 하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12지신 해갖고 뭐 호랑이는 뭐 성질이 더럽다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거. 원숭이는 재주가 많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격이. 그래서 뭐 말띠 아가씨는 시집 색시로 별로 안 좋다. 옛날에 막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말띠에 태어나는 이 여자분들은 진짜 힘들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금은 뭐 그런 거 안 따지지만, 그런데 그런 거 다 따져가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이 운명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그럼 가서 점 보고, 야, 이 사람은 대통령 될 사람이야.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자기는 대통령 된다고. 그런데 대통령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전 국민 가운데 한 사람 나오는 거예요. 5년마다 한 사람 나오는 겁니다. 역대 대통령 다 해도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운명대로는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해 놓으면 아이고 내가 뭐 팔자가 이래서, 그거는 운명론자들의 이야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계획하시고 예정한 것이 복된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여겨진다면 그것을 두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살아가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예정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운명론적인 그것을 예정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나로 다윗과 같이, 나로 솔로몬과 같이, 나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을 삼으실 거라는 그러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삶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잘 거 다 자고, 아니 다르게 아니라 더 많이 자고, 놀 거 더 많이 놀고, 그러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과연 그 모습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셔야지 그가 성공할 수 있는, 그가 계획하는 걸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아마 기적이 아니고는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라고 한다면 잠을 제대로 자고, 그리고 그 잠 외의 나머지 시간들을 정말로 잘 활용을 해서 내 삶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그 길을 나아가면서, 그렇다고 내 노력과 내 수고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의 수고는 오늘로 족한 거예요. 내일에 대한 걱정이나 근심할 필요도 없고 내일 염려는 그냥 내일 맡기면 되는 거예요. 오늘로 수고했으면 하나님 오늘 하루 이렇게 수고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잠을 푹 자고 내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이유들, 근심의 거리들이 있을 때 그렇죠. 염려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그 염려도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일 뭐를 해야 되는데 아니 싹 잊어버리시고 평안한 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면 그 하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충분히 있다는 사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잠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잠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잠이라는 것을 성경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영적인 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자는 이런 잠과 달리 영적인 잠은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면 때로는 그냥 간과해 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에베소 5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잠자는 자여, 여기서 잠자는 자여라는 것은 죽은 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잠자는 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자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서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죽은 자라는 건 영적으로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이제는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세상의 좋은 것만을 위해 살아갔는데 이제 영적으로 깨어나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 가는 거죠. 신분상으로도 과거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분명히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깨어났어요. 영적으로 살아났어요. 죽은 자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살아났는데 문제는 아직도 잠자는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잠자다 보면 아이들 그렇잖아요. 아침에 학교 갈 때 되면 시계라도 맞춰놓지나 말지. 시계는 일찍부터 맞춰놓으면서 울려면은 꺼라 그러면 끄고, 일어나라 그러면 조금 있다 또 울려요. 또 끄고, 좀 있다 그러면 또 끄고. 왜 너 안 일어나고 알람만 울려놓냐? 그러니까 뭐예요? 일어날 준비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알람, 두 번째 알람, 세 번째 알람, 한 네 번째 알람까지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 이제 1시간 남았구나. 이제 30분 남았구나. 이제 10분 남았구나. 아, 그러면 일어나야지. 그래서 바로 영적인 잠에서 깨지 못하는 거예요. 잠은 깼는데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성도들도 그렇게 영적인 잠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깨우셨는데 그 침상에서 일어나서 나오지를 못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영적으로 깨어났으면 이제 영적으로 활동해야죠. 사단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자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마귀가 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건들지 않아요. 왜? 어차피 문제가 없어요. 그냥 저 영적으로 자다가 그냥 지옥 갈 때 데리고 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깨어난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은 사단 마귀가 그때부터 공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영적으로 무너뜨릴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잠에서 덜 깨갖고, 깨긴 깼는데 덜 깨갖고 못 일어나면 그거죠. 마귀는 일어나지 마, 일어나지 마.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유혹받는지도 못하고 미혹받는지도 못하고, 에라 그래 좀 더 눕지, 좀 더 자지, 좀 더 졸지, 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래도 천국은 가겠지. 그래요. 택하신 자, 구원받은 자 천국 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세상 사람 살아가면서 여전히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영적으로 여기저기 상처받으면서도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진짜 영적으로 깨어서 우는 사자같이 덤비는 그 마귀의 계략을 깨닫고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가는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켜주셔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마귀가 오는 걸 알아요. 마귀가 저 멀리서 미혹하는 걸 알아요. 그때는 누구한테 일러요? 예수님께 일르는 거예요. 예수님, 저 마귀가 또 자꾸 건드는데요. 저 어떡할까요? 예수님이 건드면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면 쉬면 돼도 어디서 건들려고 해? 한번 얘기하시면 그냥 더 도망가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무슨 힘이 있어서 예수님을 대적할 것이고 무슨 힘이 있어서 성령님을 대적하겠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근심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깨어있지 못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잠자고 있는 것처럼 눈은 떴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결국에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붙들고,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면요 마귀는 오히려 무서워도 도망가는 거예요. 아이고, 저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 입었네. 진리로, 저 의로, 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했네. 아이고, 저 덤볐다가는 큰 코 다치겠네. 그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다 무장하셨잖아요. 예.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우리 나가 사는데 누가 감히 건들겠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하면 사단 마귀 결코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도요 건들만한 사람 건드려요. 좀 약해 보이는 사람, 좀 건드렸을 때 넘어질 것 같은 사람 건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안 넘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래도 견뎌가는 거예요. 이왕이면 간달간달 견디는 그런 사람보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담대하게 무장해서 싸워 이기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 마귀 그런 거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나아가면 담대하게 승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세 번째로 우리의 잠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성경은 죽은 상태, 우리의 육신의 죽은 상태를 잠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 그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러 가셨을 때에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곡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자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가요? 에이, 저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저 자고 있대. 죽은 사람을 자고 있다고 그래.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까 그냥 깨고서 일어나 버렸어요. 자,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성경 공부할 때나 이럴 때 질문을 가끔 던지는 질문입니다. 부활과 죽었다 잠깐 살아난, 이렇게 소녀가 살아나잖아요. 성경에 보면 나사로도 무덤에 들어갔다 살아났어요. 나인성 과부의 딸은, 과부의 아들은 이 상여가 이 실고 가던 중에 살려주셨어요. 그럼 진짜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과 부활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한번 졸고 있는 사람 하나 물어볼까요? 정답을. 부활과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과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 아버지가 누구니? 자, 어쨌든 그러면 대부분은 좀 헷갈려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나사로도 또 이 야이로의 딸도 결국엔 뭐예요? 살아났지만 다 죽어요.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 969세. 그때는 뭐 그냥 한 500년 살면 아이고 좀 일찍 죽었네. 한 700년 살면 아유 적당히 살았구만. 900년 살면 아이고 장수하셨네. 이럴 때란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 우리는 보다 한 10배는 더 사시는 분들인데, 그런데 성경은 결국에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장수해서 오래오래 살았다가 아니에요. 결국엔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어떤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 결국엔 죽었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중간에 살아났어도 나사로도 죽었고 야이로의 딸도 다 죽었어요. 그냥 역사 속에, 성경 속의 기록에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부활은 뭐예요? 다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다시 죽지 않으셨어요. 저 하늘 천국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부활의 모습 그대로 살아계시고 그것이 결국에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나중 열매들 다 부활할 것이다라는 부활의 약속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잠은요 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육신은 다 썩어져서 없어져도 없어진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에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다 살리셔서 결국엔 부활의 육체로 천국에 저 새 예루살렘에 다 들어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에 슬프죠. 인간적으로 헤어지는 건 슬픕니다. 저도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진 줄 알고 또 여동생이 장례했을 때도 진짜 한 반쪽 나의 반쪽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 그렇죠. 형제라고 둘밖에 없는데 그런 이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러한 이 아픔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래도 소망을 갖는 것은 위로가 되는 것은 뭐예요? 천국에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라는 거.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 이게 위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죽어서 왜 그렇게 오열하고 힘들어하느냐? 다시 만날 소망이 없어요. 그저 나중에 심판을 위해서 부활할지라도 결국에는 심판받아서 완전히 지옥에 멸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인생에 어떠한 행복이나 어떤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죽어서 망한 게 사망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좀 믿음의 성도들은요 세상과 같은 사람들의 마음으로 죽음을 대해서는 안 돼요. 나에게 소망이 있음을, 다시 만날 소망과 또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알고 정말 이 땅에서 내게 잠을 주시는 그 잠을 주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 그때에는 이제는 쉬어라, 그렇죠? 그 영혼은 천국에서 안식을 얻으면서 육신도 이 땅에서 썩어지는 가운데 안식을 누리다가 그러다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잔다라는 표현들 가운데 이러한 표현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잠, 그래요. 아무리 피곤해도 또 잠을 자면 결국에 다 회복되어지듯이 우리의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공급받으면 또 회복이 되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육신은 잠을 잘지라도 결국엔 다시 깨어나서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될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날마다 기쁨의 삶,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공의 삶, 주님이 도와주시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셨사온데 우리에게 날마다 평안한 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잠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내 모든 삶의 모든 얻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잠을 통하여 또 내일을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잠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지 말게 하시고 사단 마귀가 감히 건들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살아있는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며 또 우리의 육신의 죽음의 잠을 잘 때에는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가지고 또 믿음으로 주님과 더불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다가
부활의 소망으로 또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 함께 거할 그날을 기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